할렐루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음을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동부의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저는 삶은 결안입니다. 어릴 적에 부활절 교회 가면 주시던 삶은 결안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그래서 부활절 오기만을 기다리고 부활절하면 삶은 결안이 생각이 납니다. 시대가 변해서 계란도 삶은 결안에서 구운 결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구운 결안 여러분께서 잘 챙겨가시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구역원들끼리 또 이웃곳까지도 잘 챙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수많은 기자와 교수들이 선다싱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아주 먼 조상 때부터 힌두교인인데 어떻게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무슨 이유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선다싱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윤회의 종교도 아니고 순환의 종교도 아니고 그리고 허무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소중한 사건이고 주님 부활하신 오늘 가장 기쁜 날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승리의 날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부활의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활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실패로 끝났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도 오늘의 기독교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고,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제자들이 예배하도록 만들어 주었고, 부활의 사건이 오늘의 교회를 태동시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이고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이 기독교를 존재하게 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마음속에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부활 신앙이 새롭게 부활하여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세 가지 차원이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의 신앙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사건으로서의 부활인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으로서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이요 역사적 팩트로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확신과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례가 되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가보니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어요.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덤 속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철저하게 무덤을 지키고 1톤이 넘는 엄청난 무거운 돌이 무덤 문을 막고 있었지만은 예수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발견한 빈 무덤이 예수님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제자들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천사를 통해 제자들과 마리아가 들은 소리는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다정스럽게 부르시고,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또한 그뿐이 아니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떡을 나눌 때 눈이 떠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 도마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의심 많은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의 사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태동이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교회가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설교한 신앙 메시지의 내용,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선포하고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철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이었고, 교회는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신앙 정승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죠. 사울의 회심입니다. 사울은 초대교회 기독교의 가장 대적자였어요.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서 핍박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가장 초대교회의 강력한 대적자가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이 변화가 됩니다. 훗날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고 난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사울을 변화시킵니다.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던 자에서 복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바꾸어 놓습니다. 사울의 변화가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이외에도 성경에서는 부활의 증거를 무수히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은 부활을 증거하는 책,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요 사건임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주의를 기념하여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과거의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사건의 두 번째 차원은 미래의 사건으로서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영광스러운 미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 이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미래의 부활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는데 어찌하여 믿는 사람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부활은 분명한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과 변화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했다라는 것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리라. 미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세상의 집은 장막집, 하나님에 있는 또 하나의 집은 영원한 하늘의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는 미래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미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성경 곳곳에서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과거의 부활에 대한 확신, 미래의 부활에 대한 확신, 두 가지를 잘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성도들 장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운구를 합니다. 운구를 할 때 장례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앞서 가셔서 운구할 때 라인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찬송가를 부르도록 합니다. 우리 성도가 장례식 때 마지막 예배 드리고 운구해서 운구차에 이렇게 옮겨갈 때 그때 부르는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도 소망이 올라오고 부활의 미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올라오고 오늘 죽음이 너와 나 육신의 삶을 갈라놓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만날 것을 소망하며 위로를 받으며 저도 눈물을 흘리고 마음속에 미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품으로 잘 보내드리게 됩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5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을 살아가지만은 내 마음은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미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이겨나가는 부활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은 현재의 부활이에요. 오늘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삼위일체론적 하나된 부활 신앙,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미래만 믿어도 안 되고 현재만 믿어도 안 되고 과거만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 되는 삼위일체론적 부활 신앙,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도 이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서 말하는 알고자 한다는 것은 확신하고 체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을까?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의 신앙인데 어떻게 하면 나도 오늘의 삶 속에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부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행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한 것이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애썼어요. 그 이유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이었어요. 심지어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들은 죽지 않으면 부활의 권능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내 육신의 삶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죄 아래에 있는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 아래에 있는 내 욕심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욕망이 죽어야 되고 내 거짓과 불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기적인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 도리어 살 수가 없고, 내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을 본받을 때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결과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죽고 나니 절망과 포기와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주님이 보여주시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으로 주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상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잡으려고 포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세상 살아가려니 힘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해요. 그런데 나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려고 하면 도리어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으면 도리어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의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옛사람이 죽고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부활의 신앙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부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